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약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합독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못 참아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찬수가 이 짜증이 많잖아요. 짜증이 많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침에 깨우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0일 동안 짜증을 내지 않으면 엄마가 선물을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찬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안 사주겠다는 소리지 어떻게 30일 동안 짜증을 안 내냐고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는 걸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간이 안 그런 척하는 거고 괜찮은 척하는 거지 속에는 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약점들과 죄의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참으면서 우리가 견디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참고 견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못 참을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도 참느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참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겉바속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출발은 이게 어떤 게임에서 나온 이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우리나라에 좀 대중화시켰냐면 백종원 씨가 대중화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어떤 음식 특히 이제 튀김 음식 같은 것들을 할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이 그 미식가들이 먹는 음식의 어떤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짧은 언어로 겉바속촉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뭐 겉바속촉 그러면 다 알아듣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 의미가 긍정으로 쓰여지지만 표리부동, 원래 제가 설교 중에 처음에 표리부동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MZ 세대들이 또 사자성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표리부동이 뭐야 또 이게 고민하는 사람도 되실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제목과 이 본문을 이어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7장 전체 내용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인 23절까지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 병행 구절이긴 한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전에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그리고 그것을 건드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기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게 몇 계명이죠? 4계명이죠. 예, 그냥 얼추 이렇게 찝어 보시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4계명이잖아요.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계속 연달아서 건드리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이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56절까지를 보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이 바로 있었던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신데 이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인 거예요. 그 모였는데 이 병자들을 고치던 예수님이 이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과정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뭐 너 이게 내가 일으켜 줄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그 믿는 사람이 아유 안 가고 말씀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낫기도 했고요.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는 손을 대기도 하셨지만 어떤 얘기는 침을 뱉어갖고 흑을 이겨갖고 눈에 붙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뭐하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요? 손을 대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완전하게 바꾸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저희가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실 거지만 구약적 관점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자들은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실인의 언약인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부정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실인들은. 근데 이 나실인들의 혹시라도 죽는 사람을 만지거나 죽는 사람이 나실인을 만지게 되면 그 일로 인해 그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의 싸움은 부정함과 정결함의 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건 뭐냐면 부정한 거로부터 완벽한 분리가 되는 것을 정결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들과 멀리하는 것이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구약에서 이미 유출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자들은 진 밖으로 격리를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진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진으로부터 그 환자들을 격리시켜 버려서 완전한 분리를 시키는 게 그게 정결함의 규례였다고요. 그랬던 그 구약적 관념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벽하게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시는 건가?
이 정결한 분이 부정한 자들에게 뭘 대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대니까 그 손을 대는 족족 부정한 자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게 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는 그 행동들과 그 행위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율법의 관점의 그 시각들을 완벽하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손이라고 하는 매개체에 그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손을 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더라. 실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방법은 손을 대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제 7장에 시작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그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기도 했고 굉장히 큰 호기심이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그래갖고 자꾸 조사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얘기해요. 가족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전과는 전혀 삶을 사시니까 그때에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 조사관이 온 거예요. 조사관이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책을 잡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볼게요. 7장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떡 먹는 이 행위를 할 때 뭘로 먹은 거예요? 손으로 먹었는데 이 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개념에서는 무슨 손이에요?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씻지 아니한 손. 그러니까 이 씻지 아니한 손을 이제 위생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이제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손을 씻고 먹어라 이게 기본적인 위생의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때는 위생적 개념으로 손을 씻고 먹어라에 대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저도 이제 우리 은시경제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60년대 1960년대 이전에는 그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불로 지지거나 그걸 더 잘라냈대요. 뭐 델밴드 붙이거나 이렇게 그 살이 붙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실제로 6.25 이전에는 장티푸스 환자를 만졌던 손으로 아기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이렇게 전염병들이 멈추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격리되는 것 자체 그런 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는 그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생긴 거고요. 이 당시에 그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들이 바깥에서 돌아다녔을 때 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그 부정함들이 묻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밥을 먹기 전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만 정결 의식을 행해야지만 그 손으로 먹는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접근하는 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성경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 근래 이제 AI가 나왔죠. 여러분 챗 GPT라는 얘기 들어보시긴 했죠. 챗 GPT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든 질문과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정보가 있어도 너 이거 틀렸어 그러면 뭐 우기기도 해요 막 지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챗 GPT의 임철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인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얘가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여서 나중에 좀 완전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챗 GPT가 이 현대 사회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챗 GPT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안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직 제가 뭐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챗 GPT 아니라 미래 사회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겠죠. 뭐 예를 들면 인터넷도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끝난 거지만 인터넷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보급될 때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 인터넷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가 어떤 여배우의 비디오 사생활이 찍혀진 비디오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걸 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인터넷이 그렇게 막 선풍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할 때 인터넷을 가르쳐주는 그 학원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학원은 뭐 배웠냐면 인터넷 접속해서 이메일 보내는 걸 배웠어요. 돈을 내고.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에 인터넷이 엄청나게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인터넷 하면 안 된다고. 그 마귀의 소굴이고 마귀의 방법이라고 다 그래갖고 이제 미디어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운동도 벌이고 선교단체들은 막 그런 거 금식하는 거를 굉장히 큰 거룩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권사님 계세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만 한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이 97년도의 기준, 98년도의 기준으로는 다 악한 권사님들이에요. 예. 그땐 그랬다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에게 예배를 같이 동시에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고 있죠. 물론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게 많이 누렸습니다. 그렇던 것처럼 이게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가치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성경의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인데 랍비들, 조상들 이들의 가르침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렇게 조문처럼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여겼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부록으로 여긴 겁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냐면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접촉점을 가르쳐주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들을 연결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 속에는 뭐가 있었냐? 사실은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는데 그들의 유전 전통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왜 금식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온네 제자들? 너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이 얘기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런 항의들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안식일에 안 할 일인데 왜 네 제자들이 하니? 이거 고쳐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뜻을 담아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제시하는 게 뭐였냐면 왜 네 제자들 뭐 이거 안 지켜? 왜 이거 안 지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들이 항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는 거예요. 씻지 않고. 왜 죄가 묻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손으로 왜 떡을 먹니? 그거 빨리 고쳐 씻게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걸 딱 들으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볼게요. 6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요 이거를요 단칼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야, 너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켜? 라고 하는 그 장로들은 지금 교회 장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어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어른들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그거 사람의 전통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니까 뭐가 저는 좀 답답했냐면 저희 아내는 누군가 이렇다라고 얘기해 놓은 규정이나 규칙들을 그거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안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큰애는 이거 선생님이 뭐 해와 그러면 걔는 그게 법이에요. 아침에 늦어도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제 아침에 선생님이 이빨을 닦고 어린이집을 등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모르고 이제 유모차에 실려서 밖에 나갔는데 졸다가 이거를 안 했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차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러면 그냥 보내는 성격이거든요. 야 그냥 가서 어린이집 가서 씻어 이러면 되는데 저희 아내는 얼른 올라가 갖고 양치할 물과 칫솔을 가지고 내려와 갖고 그 아파트 앞에서 양치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만 이 차를 타는 애예요. 얘는. 근데 저희 둘째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저희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소화기를 만지다가 선생님이 혼을 내면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완전히 다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애를 딱 닮은 거예요. 둘째는 저를 닮고 첫째는 저희 아내를 닮았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뭔가 계속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니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예를 들면 오늘 12시까지 뭘 내달라고 얘기하면 그 12시까지라고 정해진 시간은 있지만 그 사람이 12시에 열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열어보겠어요? 내일? 아침에 열어보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12시까지 내세요. 이렇게 0시까지 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열어보겠죠. 그럼 그 중간에 낸 다음에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늦었는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원칙, 물론 일을 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얘기하고 말하면 여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다 됩니다. 예. 뭐든지 다 가능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네들은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니들이 만든 계명이잖아. 니들이 만든 가르침이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들이 만든 원칙 중에도 질서 중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렸다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 그게 안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정해놓은 유전 그거를 잘 지키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래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가르침만 강조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일예를 소개하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 뒤에 신뢰를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대표로 뭘 얘기해 주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제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림받은, 바침받은 이런 내용인데 레위기 2장 1절, 4절, 12절에서 이 고르반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들이 원래 모세는 5계명으로 뭘 가르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이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는 게 자기 안에 어떤 무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재정적인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이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께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뛰어넘은 그것을 폐해버려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우위에다 놓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외식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게 신앙의 본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그 규율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겉으로 지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진짜 그 안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서 편법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 편법의 방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셔서 아시죠? 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이어지는가?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10계명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그 관계성을 더 소중히 하고 거기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명령이었어요. 의미적인 명령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하기 싫다고 해서 원하는 것들을 싹 바꿔가지고 포장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구약의 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1조도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11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오냐면 자기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지 않고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면 그 구제를 한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진짜 구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그렇죠. 11조대로 하고 11조만큼 구제를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11조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난 여기다가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11조는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셔도 교회에서 논란만 되고 어떻게 되면 관심만 받지 대단하다는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11조 하는 만큼 매달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돕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너의 소득의 10분의 1만큼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포장해서 내가 요거를 하는데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가 다르게 사용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예를 들어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 예배가 1, 2, 3부 있으면 그중에 한 부를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일 전체를 나는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됨을 포기하고
그걸 가서 하면서 나는 이 시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르침과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때는 오히려 반대였죠. 오히려 이때는 다 종교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어땠냐면요. 1, 2, 3, 4 계명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5, 6, 7, 8은 안 지켜요. 그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했어도 1, 2, 3, 4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의인 거예요.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뭐 누굴 미워하지 않고 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이런 게 더 커 보였다고요. 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때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걸 가지고 나는 이거 안 하고 고르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안 했어도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5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지 않은지를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겉과 속촉이 그 사실은 긍정적 음식의 의미이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의미에서는 진짜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에 있는 내면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문의 성도들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크게 화내셨던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문에 이 성장에 오는 과정 속에서 법칙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가정은 집에 안 갔어요. 명절에. 그 제사에 참여 안 하겠다고 집에 안 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를 거부한다라는 명목하에 시댁이고 처가고 안 가면 가는 게 편해요? 안 가는 게 편하세요? 안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전주든지 다음 주든지 제사를 피해서든지 반드시 다녀와라.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사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다.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호도하고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제사를 거부한다는 명분하에 내 육신의 편함을 추구했던 그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혼을 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계나 직업의 일들을 게을리하고 소홀하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범죄라고요. 외식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원래 의미대로 다 가지고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무언가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 남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을 막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가 절기연금을 다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이전에 비해서 절기연금이 더 많이 나와요. 이전에 절기를 지내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 따지면 절기연금은 이걸 하든 안 하든 변화는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신년 감사든 부활절이든 감사원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우리의 감사는 동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일에 쓴다고 생각하니까 같은 명목의 헌금인데 더 많이 내고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동의가 안 되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이게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뭐 이런 책임에서 그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그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정말 그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자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갈 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돌봐주는 거 말고는 또 못 봐요. 그리고 또 애들은 어린이집을 가고 저는 그 사이에 또 교회를 오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은 좀 놀아줘,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야, 토요일은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전에 더 많이 제가 잠을 좀 줄이면서 제 일을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으면 아이들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설교 준비한다라는 명분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며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저는 이런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 나 이거 고르반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소홀히 해도 괜찮아. 나는 이 고르반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자 볼게요. 14절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다시 모으신 거예요.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실제로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셨고 17장에도 그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뭐 돼지는 먹지 말아라 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도들은 이거 안 먹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 먹어요. 근데 왜 먹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면 거룩한 것이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건강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셨다. 뭐 위생적이고 위생적이지 않은 걸 구분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는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몸에 좋습니다. 예, 소고기의 기름과 돼지고기의 기름 중에 뭐가 더 좋죠? 돼지고기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걸 얘기하시기 전에 이 내용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런 걸 먹고 안 먹고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 저걸 왜 안 먹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먹는 거야.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 경찰 유니폼이 있죠. 그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인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입지 않았을 때가 다르냐고요. 안 다르죠. 똑같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잖아요. 제가 한복을 입을 때와 양복을 입을 때와 티셔츠를 입었을 때 제가 달라요? 안 다르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입어주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나시를 입고 서서 런닝이죠. 남자는 런닝구를 입고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설교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꼭지 보인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막 그죠? 안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더러워 막 이러면서 안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양복과 정장에 한복을 입고 막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자가 이렇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얘기가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체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다 먹으라 그래요. 그냥 구분하지 말고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못 먹는데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먹어. 그 지금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든지 다 드셔도 돼요. 뭐 개도 드셔도 되고 다 드셔도 돼요. 성령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는 거예요. 뭐 개가 불쌍하다. 여러분 저기 도살장에 끌려간 소를 보셨어요? 눈물 뚝뚝 흘리는? 어떻게 먹어요? 그걸 보고 똑같아요.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취향은 있죠. 나는 이건 먹겠다, 먹지 않겠다고. 그거 취향까지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성경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왜 부정한 거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뭘 먹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그게 더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가시니까요. 제자들이 이걸 물어요.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도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사역자였잖아요. 막 가르치면 우리 그 리액션이 되게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민한 전사였어요. 민한 전사는 제가 항상 가르치면 막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막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 네, 민한 전사 제일 먼저 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 이해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옆에 주변에서 목사님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지나갔다 기억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옆에 듣고 있었지만 알았다 몰랐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청년 하나 만났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모태신앙이면 내가 성경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논리가 있는데 세상의 논리하고 부딪히니까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신뢰가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아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왜 적느냐? 이건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게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제가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설교의 비율이 2대 8이에요. 구약 본문이 2, 신약이 8. 원래 분량으로는 구약이 신약이 3배예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가 신약이 8개고 구약이 2개밖에 안 돼요. 강단에서 안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더군다나 이 2도 비율이 2도 50%가 이사예요. 그가 찔리면 이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거 외에는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뭐 오바댜 이런 설교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가서도 여러분 이제 아가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난다니까 어떤 자매가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막 아쉽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아가서가 아쉬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교회가 구약 설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저도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 물으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얘도 모른다. 다 몰라요. 우리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물으셔야 돼요. 자꾸. 설교 시간에 묻지 마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물으세요. 설교 시간에 물으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몰라? 라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 자 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시죠? 그 옛날에 우리 중 2명이 가다가 전쟁 중에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쉬는데 너무 목이 말라갖고 마셨는데 너무 시원한 물을 마신 거예요. 물을 발견해갖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뭐예요? 해골바가지 물이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음을 갖고 야 이게 사람이 뭘 깨끗한 걸 먹고만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승려 이름이 뭐죠? 원효하고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유학을 계속 가요. 가가지고 이 사람은 전통적 불교의 토대를 세우는 사람 되고 이 두 번째로 이거 해골물 마신 사람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게 아니고요. 와가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요. 아예. 그래서 사람들이 땡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 그 불법을 설파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한 게 뭐냐면 너 입에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거 먼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되냐면 11조 하고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좋은 성도예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좋은 성도예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남자 형제자매들 형제들 특히 요거 세 가지 안 하잖아요. 장로 되는 건 그냥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시간만 지나면 장로가 돼요. 그냥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능통한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요거 세 개만 잘 지키면 장로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예를 들어 윤병선 장로님이 1층에서 담배를 피다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매영 원사님은 가문에 수치라고 막 이러면서 장로님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다 뽑으시겠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겉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먹는 의도가 뭐고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술이 좋아서 술 먹고 싶어서 술 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죄인들 세리하고 창기들을 전도하려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정 속에서 그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드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그래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놈이 죄인하고 창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누구와 접촉하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이 나오는지를 먹고 그거를 먹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있는 자들이 이거 안 먹으면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겉과 속촉의 신앙.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거룩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교양 있게 걸으며 교양 있는 말투로 얘기를 하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성도라고 얘기했고요. 겉만 번지르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고 그냥 예의 지키는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교역자, 믿음 좋은 장로 이렇게 여겨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겉바 속촉의 신앙이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실력이 뭔지를 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실제로 막 마트 못 들어게 하고 막 이랬을 때 막 항의했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까지 방역을 하느냐. 막 항의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도 왜 교회에 못 오게 하냐고 항의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나고 코로나의 여파가 줄어들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음식점과 식당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해제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교회 교육제도도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성도들도 핑계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력이에요. 겉으로는 1200만이 오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절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게 600만 정도, 600만. 그리고 그 600만도 그냥 정치권에서 표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방에 되게 큰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물었어요. 목사님네 교회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고민하시더니 4%? 그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4%?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도 아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도 그 인원 중에 4% 정도만 진짜 믿음이지 나머지 다 가짜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요, 다 모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하는 것에 우리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눈길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의 진짜 믿음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영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아는 동료분께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뭐라고 계셨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괜찮냐고 얘기하셨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그런 설교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우리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착한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 괜찮은, 뭐 우리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목사라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저 목사님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목사님이야, 이거면 돼요. 저는 싫어도 괜찮아요. 뭐 한복 입는다고 싫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저 딱 한 가지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야, 이건 필요해요. 전 그거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기를 보더라도 할 거예요. 왜냐? 저는 그거 갖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거 저 여러분 위해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돼요, 무조건. 전 겁이 많아갖고 저 영원한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요. 요새도 전 지옥 같아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뜨거운 지옥불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돌아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겉바속촉 아니야? 저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겉바속촉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사모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불려지는 게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겉바속촉의 대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간 것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 속에 짓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또 꼴에 사람들을 평가해요. 너 더러운 거 먹네? 손 안 씻고 먹네? 아이고, 그 손으로 먹으면 너 더러운 사람이야. 담배를 펴? 술을 마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못 끊는 게 많잖아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근데. 네. 그런데 이거는 괜찮은 거고 담배를 못 끊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술을 못 끊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지적할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 일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소진이가 물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쿠아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건 아쿠아예요, 그냥. 아쿠아 5는 다른 거고 이거 아쿠아예요, 그냥. 들어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요, 오늘 이번 주 주일날 못 와서 오늘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소진이의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는 주일날 오늘 못 온대요. 왜 못 오니? 이때 결혼식이 있대요. 친구 결혼식이. 그 아영이 친구는 아니야? 아니래요. 자기 많은 친구래요. 그 수원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왔대요. 여러분 저는 소진이가요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요 우리 민나전 선생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야 그거 하나님 짓 같아 이러더래요. 하나님 짓이래요. 야 그거 하나님 짓이야 그거. 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연탄집에 드나들면 연탄 묻는다고 소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민나영 전사한테 이 불신자가 교육자한테 야 그거 하나님 짓이야. 믿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믿어.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소진이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좀 봐요. 그게 깨끗함의 시작이에요.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었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야 손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면 만지는 것마다 깨끗해져. 그냥 더 시끄럽게 하지 마. 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냥 먹어도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평가하셨나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내가 요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여러분의 그 근거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겉에 있는 것들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겉과 속은 전혀 다른 겉바속촉의 신앙일 것입니다. 성경 오늘 얘기했어요. 먹으면 먹는 거 다 똥으로 나와. 그거 갖고 사람 못 더럽게 한다. 진짜 더러운 건 네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늘 발각되셔야 돼요. 이게 드러나셔야 돼요. 들키셔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